네, 지난 시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참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사람과 동물, 식물, 곤충 등 모든 생명체를 아름답게 지으셨고, 또 산과 바다와 하늘, 날씨,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사람을 유혹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고, 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사람의 죄가 모든 것을 망쳐놨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역사 속에서 쭉 일해 오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구약시대 때부터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1과에서 봤었던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2과에서 봤던 것처럼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무거운 죄의 짐들을 벗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린 거죠. 새 시대가 왔습니다. 종말의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2과에서 배웠었죠. 종말은 미래에 있을 어떤 끔찍한 심판과 파멸을 뜻하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마지막 날에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통해서만 위가 설 수 있기 때문에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이 개념 안에서 보자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부터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의 이 모든 시간을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그때부터 해서 예수께서 가장 마지막 이 시간의 끝에, 세상의 끝에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이 모든 시간을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골든벨 퀴즈에 나올 수도 있고요.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께서 오셨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 종말의 시대가 열렸는데 그 좋다는 종말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문제들이 있는가? 왜 세상에는 여전히 슬픔과 고통이 있고 죄의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는 이토록 연약한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완전한 천국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때는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새 시대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시작되었어요.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그 말은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여전히 어려움과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1세기의 성도들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먼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아예 그 사회로부터 추방당하는 거예요. 사회로부터 아예 매장당해서 거래도 할 수 없고 음식도 못 사고 쌀도 못 사고
아예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그 공동체 내에서 그 마을에서 아예 그냥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또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었는데 로마인들도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을 경기장에 풀어놓고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을 던져놨어요. 로마인들은 사람이 사자에게 뜯어 먹히고 죽는 그 모습을 경기장에서 관람하면서 열광하며 좋아했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나무에 묶어놓고 불을 붙여서 산채로 태워서 죽였습니다. 화형시키는 거죠. 고통 속에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믿음을 지킨 대가가 이런 끔찍한 고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하는 질문을 똑같이 했을 겁니다. 아니, 종말이 왔다면서요. 새 시대가 열렸다면서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신 다음에 부활하시고서 그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고 이 땅에 남겨진 우리는 이 처절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이런 취급을 당하고 있고, 아니, 대체 이게 뭔가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미리 진즉부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런 말인 거죠. 야, 너희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서, 야, 너희 구원하신다면서 어디 있냐? 야, 새 시대가 열린다면서 달라지긴 뭐가 달라져? 에이, 뻥치고 있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조롱할 거야. 베드로는 미리 경고했습니다. 성도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미리 예고한 거죠. 그리고 베드로 자신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썼는데 거기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로마인들에게 이제 유배를 당한 거죠. 거기에서 건강을 다 잃어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은 저렇게 조롱하는 소리들에 맞서서 결국 이루어질 일에 대해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3절 이제 후반부죠. 하반절 부분과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새 시대를 여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시키실 그날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을 거야. 사망이 없고 애통하고 곡하고 아픈 것 다시는 없을 거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에 완전한 천국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냥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시면 안 되나? 왜 예수님이 오시면 결국 다 해결되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빨리 다시 오시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바라시고 지금 굉장히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날에는 완전한 구원과 함께 완전한 심판이 있어요. 악을 없애야 완전한 선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만 할 일입니다. 그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바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시는 중입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기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고 사실 이해하려는 마음 자체가 별로 없는 거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며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한 채 그냥 제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거죠. 야, 너희 하나님 어딨냐? 너희 구원하신다면서. 야, 새롭게 됐다면서. 뭐가? 그대로인데?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러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올라가시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사라진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두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올려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우리의 연약함은 끝날 겁니다. 완전한 천국이 임할 거예요. 그 날에 우리는 소망하며 믿음으로 오늘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간다고 할 때에 우리는 불완전하기만 하고 그 불완전함을 그냥 참아내기만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냥 불완전한 그 상태로 그냥 어떻게든 그냥 살아낼 수밖에 없는 존재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 걸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까 전에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제일 뒷부분에 보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들,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대요. 새 것이 되었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 후서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데 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한 번 더 말씀을 하세요. 그때 완전해질 거라고 하세요. 이게 그럼 무슨 뜻일까요? 처음 것들,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 무언가? 우리의 안경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우선 지금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안경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안경이 파란색이면 이 세상은 다 파란색으로만 보이죠. 빨간색이면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옛날에 있었던 예전 것, 예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때 우리도 함께 죽었어요. 나의 죄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된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나도 내 몸이 죽어서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의 몸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 하나님 나라로 가신 것, 천국으로 가신 것, 그리고 지금 그곳에서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는 그곳에 우리도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예수께서 계시는 그 나라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게 될 거다. 그거를 믿는 사람입니다. 자, 좀 정리를 할게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걸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옛날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몸이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을 더 이상 예전과 똑같은 시선으로 똑같은 안경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나의 죄가, 나의 연약함이 나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나는 그냥 내 모습만 보고서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예수님께서 구해주시지 않으면 나한테는 소망이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여러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이 세상을 바라보고 예전과 같은 기준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가 있어요. 나의 최애 멤버가 있어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아하는 예쁘고 멋진 그런 스타가 있어요. 그 사람을 난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성경에 어긋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그 사람이 할 때에 나는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 그런 것들은 내가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생기니까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만화나 애니메이션, 게임, 소설 그런 것들에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있을 때에 그 부분을 딱 캐치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배울 게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안경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볼 수 있는 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또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네 하나님 어디 있냐? 구원하신다며 새로워졌다며. 근데 바뀐 건 하나도 없고
이 모양이냐? 너네 가짜네, 너네. 너네 하나님, 뭐, 형편없네. 하나님을 비난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을 향해 쏟아지는 그 모욕들을 다 참아내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결국 전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너 예수님 너 꼭 믿어야 돼. 그렇게 너 교회 너 나와. 그렇게 뭐 말을 반드시 하진 않더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때가 되면 그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권면을 해야 하는데 늘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삶의 가치가 더 이상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뭐 사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삶의 가치가 이제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감각이 새롭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예배나 기도나 성경 묵상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얼마나 미련해 보이는지 아세요? 황금 주말에 진짜 이 황금 주말에 놀아야죠. 자야죠. 집에서 늦잠 자고 푹 쉬어야죠. 그런데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요. 1시간 반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뭐 분반 모임이란 걸 또 하네요? 무슨 뭐 교육 같은 것도 해요. 그것도 받아요. 교회에서 봉사활동까지 해. 교회에서 봉사까지 해. 이거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정신 나간 거예요.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감각이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은 예배를, 기도를, 말씀 묵상하는 것을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삶의 가치가 하나님이 된 사람들은 생활 자체가 또한 달라집니다. 이제 세상에서는 남을 이겨야 돼요.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남을 이기려고만 하던 사람이 남을 이기기보다는 살리기 위해서 희생할 줄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나의 것을 챙기는 데에도 늘 급급했었는데 나의 것을 나눌 줄 알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 성공, 명예, 돈, 쾌락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 그래서 바뀌게 됩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달라지지만 사람을 향해서도 달라집니다. 예전과 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나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때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전한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졌고 이 새로운 안경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알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제이튼 친구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지 좀 더 알아가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친구들이 좀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그 줄과 줄 사이에, 글자와 글자 사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걸 좀 느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더 가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더욱더 느끼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느끼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래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이 세상의 기준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분별력을 가졌고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또한 얻을 수 있는 존재, 얻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완전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중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세상에는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우리의 신앙을 비웃을 때에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참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소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세상의 흔들리는 기준에 함께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붙잡고 주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게 하소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예고편을 맛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